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받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오랫동안 기억내는 예배, 나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할까 합니다. 소제목은 위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8장,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인 누가는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마무리할까 하는 아주 적지 않은 궁금증을 가지고 28장 1절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말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야 하는 말인데 그냥 거기에 도착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그 다음 절을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참 이럴 수도 있는가. 어떻게 본문을 28장 1절부터 15절을 정하고 이 첫 절 1절을 묵상하러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말씀인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마치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참 주님의 그 주일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내 뒤에서 마치 우레와 같은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지없이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한 절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누가가 뭐라고 마무리할까가 굉장히,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거의 1년 반 이상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절을 읽자마자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는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시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도 나시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8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을 동행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써내려갔던 그 사도행전은 이제 28장 마무리 단계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쓸 때에 진짜 이 추석이라는 이런 날은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송편 맛있는 거 드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오손도손 나누는 그런 한가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왠지 모르게 그것만큼은 지우고 싶고 그 사건만큼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내가 굉장히 무기력할 때고, 그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발버둥 쳐가면서 정말 온 노력을 다해도 주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것 같고,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누구 하나라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소리쳐 울면서 때로는 벽을 향하여 왜 나에게 왜 나만이냐고 하나님도 원망해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야 되냐고 그렇게 참 마음을 속을 끓일 때가 여러분들 많이 있죠.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준다고 하지만
욥의 친구처럼 도움이 안 되고 어디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내 인생의 한 구절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유라굴라 광풍이 올 때는 도저히 내가 무기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바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특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참 답답함이 많이 있죠. 하나님도 원망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로마로 가라고 해서 가는 이 길에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또 몰라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혜도 받고 그래서 좀 교회 봉사도 좀 하게 되고 좀 나아가서 한번 가보지도 않은 선교도 좀 가보고 뭔가 좀 하나님 참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나한테 오는 이 무기력한 삶의 위기들, 이것을 표현할 길 없어 묻어둔 지 10년, 20년. 지난 2, 3주 동안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유라굴라 광풍을 27장, 28장에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 어떨 때는 그냥 좀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대목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느덧 그게 자꾸 우리 귓가에 자꾸 맴도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이상하게 이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왜 나로 하여금 여기 이 이야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남풍이 불어서 이제 좀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산다고 했을 그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아무리 그 기억을 지우려 해도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우려 해도 지우면 지울수록 더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 기억들, 여러분의 삶의 기억들, 그때마다 여러분 많은 눈물을 쏟았고 그때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그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고 그랬지만 결국은 특별한 답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건가? 난 날 때부터 이렇게 살기로 돼 있는 건가?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연히 어딘가 도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저 말씀은 온갖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 온갖 이유 없는 삶의 위기들, 온갖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낭만 염려들을 여러분의 삶의 뒤로 하고 어느 날, 바로 오늘, 저는 오늘 이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뒤에서 큰 음성 같은 음성으로 저에게 이 새벽에 모든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다 없애고 이거 한 장으로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조된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아무런 원인도 모를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과거에도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내 인생 사이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언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알게 해주시는데 뭘 알게 해주시냐면 그 섬은 멜리데라. 이 멜리데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이, 이 멜리데는 주님이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내가 도착할 수 없는 그곳,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곳, 이 멜리데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곳이 만약에 멜리데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어려운 고통과 지우고 싶은 그런 유라굴라 강풍, 무기력했던 나의 삶,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 뭐라고 누가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전혀 가려지지 않고 잊어버리고 지워지려고 해도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이제 이 섬은 내가 안즉 이 섬은 멜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 제가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제 제가 써내려갈 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동참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유 없는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이유 하나로 밤모섬에 있었던데, 그때가 주의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일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주의 날, 우리 등 뒤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으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왜 나만의 이야기냐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달신을 섬기고 있었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몰락을 하면서 아마 뱅크럽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버지의 그 모습, 집안이 갑자기 기울어져가는 그것, 달신에 대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그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음성에 사로잡혀 떠난 것이 바로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하란을 떠나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인 가나안 땅에 온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의 몰락과 가정의 힘든 상황 속에서 떠나온 이곳,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시작했던 나의 인생, 그것에 대한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온 곳이라고 하는데 그 에나바라는 곳이, 그 온 곳이 기근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쯤은 보통 이런 생각이 들 때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기서 이런 기근을 당합니까?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런 유라굴라 광풍, 내가 무기력해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 애굽으로 내려갔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간 그 사이에 그 아내, 쌀의 아내가 그 바로라는 왕에게 눈에 들면서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거기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때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기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걸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하는 아브라함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뭐를 준비하십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손대지 마라. 근데 그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나중에 거기 보시면 사례에게 손대지 마라, 바로가 풀어주라. 그 내용은 언제 오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의 연고로 그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에게 줬다고 하여 감사의 표시로 많은 양과 소와 재산들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내보내라.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근이 든다더니 어째 이렇게 들 수 있고, 아니 기근 때문에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까지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내 일이 잘 안 풀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 믿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와서 안 믿으려니 꺼림직하고 믿으려니 깝깝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다 선물을 받고 나서 소와 양을 잘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례를 풀어주라. 그래갖고 다시 그 모든 양과 소와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사례와 같이 어디로 오냐면 맨 처음에 왔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거기에서 이 땅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아들 이삭을 받아요. 얼마나 삶이 괜찮은지 몰라요. 이젠 살 것만 같아요. 처음에는 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챙겨주십니까? 자리 잡도록. 참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그러시다. 다 자리 잡도록. 근데 갑자기 또 한 번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런 또 사건이 생겨요. 좀 이제 이만하면 되잖아요. 이만하면 충분히 내가 힘들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 정말 힘든 인생 살았나이다라고 고백할 그쯤에 다시 한번 광풍이 오는데 그 광풍이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달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주신다고 한 세월이 25년 이상이요. 그래서 그 겨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받았는데, 아니 그 아들 14살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됐는데, 아니 이 아들을 잡으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정말 너무 힘들 때예요. 이때 이삭을 드리며 가는데 주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놓고 그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할 때, 그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저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있나이다라고 드릴 때에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도대체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 아픔 때문에 그걸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알았다. 내가 너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저 뒤에 가봐라. 뭔데요? 숫양이 있다. 그걸 잡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들 같이 너에게 그런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본즉 내가 이제 구조돼서 그 시험을, 그 불같은 시험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멀리 내 섬이더라. 아,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25년 세월 동안 그렇게 나를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그때마다 힘들고 내가 애굽 땅에서도 힘들고 그 힘든 것이 여기까지구나. 아, 이젠 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시게 한 거 이것 때문이었군요. 아니 그 30초 뒤 늦게 태어났다고 해갖고 형이래, 쌍둥이한테. 형 에서한테 형 그러게 돼요. 아, 야곱이라는 친구가 날 때부터 그거 좀 먼저 머리를 밀고 나왔으면 자기가 장자권 축복권 받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요만큼 한 끗 차이로 자기가 다 잃어버린 게 얼마나 속상해. 그래갖고 이 야곱이 기질대로 형의 것을 싹 다 훔쳐요. 다 훔치는 것보다 어떻게 받아내요? 뭐 팥죽 한 그릇에 사내고 받아내고 장자권 축복권 다 받아내. 뭘 속인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이거 죽게 생겼거든. 형하고 맞아 죽게 생겼어. 야, 너 빨리 가라. 빨리 너 외삼촌네 가 있어라. 근데 외삼촌네 가 있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면 보니까 거기 가서 저기 배우자 좀 만나라.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형 그 얼굴 때문에 엄마 말 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당시 그냥 걸어서 몇 킬로가 되는, 며칠을 가도 못 가는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혼자 가는 그 위기. 정말 물론 자기가 뺏었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삶의 그 힘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야곱은 가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베개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갑자기 무슨 꿈을 꾸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로 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아, 깜짝 놀라, 여기까지 계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내가 맡긴 것을 너가 이룰 것이다. 이 모양으로 가는데도요 그럴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길을 안전케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내가 이곳을 베들로 단을 쌓고 내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제사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세월 21년의 세월, 외삼촌 집에서 10번이나 봉급도 못 받고 거기서 이제는 잔뜩 하나님의 소와 양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고 이제 돌아오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누가 해결이 안 됐어? 에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형 얼굴을 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어디 약복강이라는 곳에 왔을 때 두 번째 위기가 걸립니다. 마치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와 아내를 약복강으로 넘기고 자기는 홀로 서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없나이다. 내가 형의 낯을 볼 수가 없나이다.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천사와 씨름한 결국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를 쳤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환도뼈를 쩍쩍 고 네 이름이 뭐냐? I'm Jacob, 야곱이라고. 이제는 남의 뒤꿈치나 밟고 그러지 마라. 이제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 말을 듣고 새벽에 밤새도록 싸우고,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 쩔뚝 그 분이엘에 나오는데 저 먼 곳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그 앞에 쩔뚝거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때 이 야곱의 축복, 이게 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내가 이 형 에서와 건너가자마자 화해를 하게 돼요.
이 건너가자마자 에서가 허리를, 어깨를, 얼굴을 맡기고 서로 포옹하고 화해를 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 숫양, 내가 본즉 안즉 멀리대 섬. 이게 멀리대 섬이라. 내가 힘써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만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나와서 에서와 허가할 때, 그때 아마 이 찬송이 터지지 않았을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 땅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노래하네. 이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의 찬양. 이 축복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할 얘기가 있어요. I am Israel. I'm no longer who I was. I'm not Jacob anymore. 나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21년간을 고생했는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왜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겪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성경 공부할 일이 있어? 요셉을 또 얘기해야 돼? 내가 뭐 막내로 태어났어? 내가 누가 이대독자로 날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를 갖다 이대독자로 태어나게 하고 날 막내로 태어나게 해갖고 내 형들한테 왜 이렇게 팔리게 만들고 왜 이래? 하나님, It was my choice.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나를 막내로 만들어 놓고서 형들이 시기해서 내가 왜 애굽 땅에 팔려가야 돼요? 그것도 좋아요. 팔려가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위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했잖아요. 오죽하면 보디발 눈에 요셉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보면서 형통함을 보았다고 할 정도라면 요셉 나의 삶은 괜찮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갑작스럽게 그 보디발 아내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왕의 제수를 가는, 내가 무슨 옥을 갈아갈 일이 있어요 지금? 옥을 갈아갔더니 거기 저기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있는데, 아니 그 관원장이 꿈을 풀어달라서 꿈을 풀어줬더니 풀려나더니 2년 동안 아무 소리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만 예배 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지난 3주 때부터 한 달 전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기 나는 그냥 이걸 리스트하려고 그래요. 이 스토리는 내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뭐래요? 근데 왜 자꾸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누가 끌어들여요? 내가 여기 이 소리에 냉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길 떠날 수도 없고 지금 예배 중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안 듣고 싶어요. 그러시죠. 근데 해결하셔야죠. 내가 할 얘기 이제 난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나가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참고 기다리겠네. 언젠가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소식이 들어오는데 아내 애굽 왕이 갑자기 꿈을 꿨다는데 너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때는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꿔? 오죽 걱정이 많았으면 꿈이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 그냥 꿈을 풀어야지 그 사람이 잠을 자잖아. 그러니까 내 꿈을 풀어줄 사람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풀려나간 사람이 그 히브리 소년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소년. 그래갖고 요셉을 부른 거예요.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찾아왔을 때 형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멀리드 섬이에요. 이게 멀리드 섬. 이렇게 나는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형들 나 팔았을 때 걱정하지 마. 형들이 나 판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서 당신들 구원하라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멀리드섬 숫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막 만들어가고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 없이 얘기가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없이는 얘기가 안 돼. 말이 안 돼.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아니 저기 뭐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저기 이제 걸어다니는 저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보니까 안드레가 보니까 메시아네? 부려가 갖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저기 나 메시아 만났다고 후다닥 오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너 이름 시몬이지? 요한의 아들 맞냐? Yes sir. 내 이름을 지금 말고 장차 개발하라. 세파스.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고로 반석이라는 피터.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든 걸 다, 이런 분 만나기도 참 힘들다 싶어서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쫓는다고 쫓아갔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수제자 정도 믿었으니까 잘 믿은 거지 뭐. 남들보다도 믿음 대단했어요. 그렇죠. 수제자. 근데 이 수제자에게 오는 위기가 있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왜 부인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나는 부인 안 해요.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부인 안 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럴 리가요. 아마 네가 부인할 때에 닭 울음소리가 3번 들릴 거다. 그때 이 얘기를 기억하라. 내가 닭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닭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꺾여 3번 울고 나서 이거구나. 그래갖고 그때 다 접어버린 내 비즈니스 다 때려 올인한 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올인해서 갔는데 갑자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니 GM 포드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예수님 얼굴도 볼 적도 없고 지쳐가지고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데 가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고기 잡은 거 있니? 없죠. 저기 가서 던져라. 153마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거 좀 가서 먹자. 가만 있어봐. 이분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은데 딱 보니까 주님이야. 아니 돌아가셨는데 여기 오셨어. 부활하신 분이죠. 주님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당신을 3번 부인했는데, 난 당신을 버렸는데, 모든 걸 다 내가 올인했는데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버리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왔는데 지금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겠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했는데 좋아한다고. 친구, 네가 날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네. 아직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근심하며.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안드레 네 형제랑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얘기했던 이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아들을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이 너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서 나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할 얘기가 있어서 나는 이제 알아요. 나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나는 이제 알아요 하고 온 예루살렘 성을 떠들썩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성경 얘기는 그만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할까요? 여러분의 목사, 제에게 할까요? 누가 이대 독재로 날 낳게 했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나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아니야. 나 실력 없어. 근데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기대 많이 하는 거야? 딸을 둘 낳고 아들이 없으면 쫓겨난다는 그 어머님의 스트레스. 그 어머님은 저를 낳고 나서 그렇게 펄펄 일주일 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구원했다. 네가 나의 예수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의 예수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고백하시더라고. 네가 나의 예수가 아니더라. 아들이 예수야. 아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날 구원했다는 거지. 쫓겨나는 데서. 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옆에 큰 누님이 있었는데 큰 누님은 항상 그 아들 이대 독자 그 귀한 것 때문에 항상 그늘 가운데 사셨고, 컸어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고 나도 이제 연애 좀 해봐야 되겠다. 일남 오녀 가정에서 맏딸로 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이대 독자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대 독자면 3개월인가 6개월 동해에서 조금 일하면 그냥 때울 수 있는 거. 결혼하려고 간 거예요. 결혼하려고 ROTC를 해요. 그거 다니면서 충성 이런 거 안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려고 내가 이러지. 그래갖고 저기 금촌인데 저기서 군대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같이 시작합니다. 술 많이 먹었습니다. 끝나면 가는 데가 그래서 저희 지금 그때는 저희 아내고 지금은 사모지만 제가 시간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를 세우는 그 술집에 들어가면 제가 거기 반드시 있었습니다. 저때 제가 십이장염이 걸려요.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술이 센지도 못한 사람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저때 저게 인생의 이것이구나. 사랑에 더 빠지고 더 깊이 있게 아주 결혼 생활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의 열매들이 이제 큰딸 작은딸 낳았어요. 저 때만 해도 우리 막내는 없죠. 근데 이제 둘째 딸이 저에게는 유라굴라 광풍이었어요. 유학으로 온 게 돈 없이 왔으니까 얼마나 일하니 바빠. 저 둘째 딸 낳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아기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가락 발가락 세는 거야. 여러분 많이 아시죠? 부랴부랴 가서 세보니까 의사가 세보긴 뭘 세봐. 당연히 10개씩인 줄 알겠지. 근데 의사가 저를 호들갑 떨면서 당신 다 좀 보십시오. 그때 감이 이상하더라고. 네. 보니까 말이 아니야. 손가락이 발가락이 충격. 그 당시 그냥 확 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 병원 그 폴드 저기 디트로이트 폴드 하스피탈 거기 스테어웨이가 있는데 엑스사 있는데 스테어웨이로 올라가갖고 한 5시간 울었네. 제가 그때 울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당신이라고 해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대 독재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싫어서 온 게 잘못한 거야? 왜 그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는 거야? 어떻게 이걸 저 아픈 아내에게 얘기해야 돼? 저 사람 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애가 컸어요. 저렇게 컸어. 저희 아내가 제 손가락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갑자기 얘는 뭘 시켜야 되는데 뭘 시켜? 프루트 뭘 시켜? 손가락으로 하는 거 다 못해. 그럼 뭐야? 부는 거밖에 못하잖아. 부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가장 힘든 거 첼로를 선택하더라고. 얘를 첼로를 가르쳐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야. 딸에게 이런 걸 온전한 딸이 아닌데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서 UOM 그 첼로 음악 교수를 찾아가더라고. 얘 데려가서 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교수가 어머니 이게 안 돼. 어떻게 안 되십니까? 그냥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나는 그때 이상했어.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이 정도 돼서 끝내야 되는데 왜 이러나? 그랬더니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저걸 밑에 사진이 뭐냐면 제가 엄마가 하도 저걸 연습을 안 하면 난리쳤거든요. 아니 극성 엄마인가? 이 치맛바람이 이렇게 센가? 왜 이래?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저는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계속 하는데 제가 오죽하면 저렇게 되지도 않는 걸 저렇게 자겠습니까? 제가 커서 첼로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거기 퍼스트 체어를 가요. 웨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전회급 장학금으로 입학 허가를 받아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 여기까지였어. 응? 저 사모가요 저렇게 저런 것 같지만 독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없네. 자기 얘기니까 싹 가버렸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래. 왜? 여기까지 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왜냐? 너 앞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13년 후에 아들 하나 더 있을까 해서 낳다가 그냥 그만해. 그냥 귀여운 주은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14년 차이. 지금 벌써 커서 대학을 아마 저 아래 영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 온데 다니면서 기타로 둘이 듀엣으로 부서져야 하리 넘어져야 하리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도 아니면서 예수의 은혜로 저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땐 잘 살았잖아요. 이제 그 찢어지게 하는 가난한 그 고생은 다 물러가고 여기 그냥 괜찮다는 회사에 GM하고 포드를 둘이 다니니 얼마나 좋아. 저 보세요. 저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저거 3,800 스퀘어 피트. 저기 왜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 청년들 맨날 모아다가 청년들 수련회하고 먹이고 맨날 저거 아니라고 하나님 적어주셨어. 그땐 청년밖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코스타 보면요, 코스타에 있는 분들은 이 강사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다녀요.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저한테. 코스타에 좀 오시라고. 코스타가 뭐예요? 청년들이 있는데 한번 좀 오셔서 섬기라고. 저 사진은 코스타 젊은이들. 저것이 애나보 대학청 교회로 쓰게 되는. 저기 보시면 저희 동력자들이 저 옆에 쭉 서 있는데 저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대 독자로 온 건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불교하고 스님이 있는 우리 집안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모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네가 그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저거 한 것이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의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나아가 이 젊은이들을 깨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일로 너를 만드는 거야. 저는 그때 보는 것만을 보는 줄 알았어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보는 것을 보면 너무나 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 그게 형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 그것이 형통인 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족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에게 이런 모든 것, 너희 딸, 너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아픈 일들, 위기들,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멀리된 섬, 여기입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o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처음부터 끝도 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갔던 이 세월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수량이 있고 여기가 멀리된 섬이다. 여기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아픔도 이제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지. 아멘. 기도하시길.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많은 인생의 아픔들,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고통들, 왜 나만이냐고, 왜 나만이냐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이유 모를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는 28장 마지막 이 28장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안즉 그 섬이 멜리데더라. 바람에게 맡긴 줄 아는 나의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의 인생, 그 길 가보니 수량이 있었고 거기에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오늘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내일이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어두운 마음,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지없이 오는 나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0초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라고 이제 나는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I do have my own story. 나는 내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동안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I do have my own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우리 한번 30초만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나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부르신
답답했던 나의 인생,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오늘 이제 알아요.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all the day long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받는 그런 아버지 능력자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음을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속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스쳐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한번 마시면서 예배 마실 때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주님, 나 이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과거엔 너무나 힘들었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고요. 마치 남의 일인 양 냉정한 그 모습에 더 상처도 받았고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속에 간직해온 이 고통, 이 힘든 것이 이제 내가 안즉, 내가 구조를 받아 안즉, 내가 하나님을 안즉, 이것이 멜레데 섬이었어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살 것만 같아요.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내가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갑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아버지 하나님 nothing but commitment to God, 주님을 향한 헌신일 뿐이에요. 주님, 이제 이런 헌신 가운데, 이런 확신 가운데 이제 이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나도 할 말이 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헌신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